자,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되게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뭐 자신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유전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보니 이 노아가 어떻게 노아 시대에 그 함과의 사건, 함과 얽혔던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건이 없었잖아요. 바벨탑하고 딱 두 가지 사건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유전학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보고 그 가나안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함의 사촌들, 또 함의 패밀리를 통해서 유전자 풀이 거기서 확보가 됐고 거기서 서로 섞이면서 그 유전자들이 계속 어,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한테 다 전달이 됐고 거기서 이제 다윗 시대까지 그게 다 이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게 어쨌든 이제 가나안 저주 사건 이후로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저주를 했잖아. 심하게 저주를 하고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이제 권위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노아와 셈과 야벳은 따로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셈과 야벳 자손들 중에서도 일부는 떠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신석기 문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정리했던 대로 초기 신석기 고대 문명이 시작되면서 요하 문명과 아나톨리아 문명과 바벨탑 문명으로 갈라졌는데 성경에서는 요하 문명과 아나톨리아 문명은 전혀 언급이 되질 않아요. 이것은 요하 문명과 아나톨리아 문명은 팩트잖아요.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 성경에선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단 한 줄도 안 나오죠. 성경에서는 한 줄도 안 나오지만은 이 요하 문명과 아나톨리아 문명은 분명히 존재했었던 문명이고 그것이 이제 고고학적 발견으로 팩트가 된 거잖아요. 이건 고고학적 팩트죠. 음? 고고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고고학적인 가설이 아니고 고고학적인 팩트거든요.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 문명과 아나톨리아 문명은 기록에는 없지만 특히 아나톨리아 문명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요한 문명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의심을 받기는 하지. 그게 진짜는 아니냐, 뭐 환단고기 같은 거 이런 책들이 의심을 받기는 하지만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는 기록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요한 문명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있죠. 근데 아나톨리아 문명은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번에 내가 이제 강의를 했었을 때 이 아나톨리아 문명의 어떤 특성 중에서 소를 숭배하는 문명 이 소를 숭배했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히 또 장례를 지냈을 때 조장을 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조장. 새한테 그 시체를 주고 시체를 이제 다 뜯어먹은 다음에 그 뼈를 가지고 와서 그 뼈를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집 안에다가 이렇게 땅 속에다가 묻었거든요. 조장과 매장, 매장은 이제 시체를 묻는다는 거죠. 그것이 함께 있었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장과 매장 그리고 소를 숭배하는 문명이 어디로 전달이 됐는지 그 후대에 그 문명들이 무슨 기록을 했는지를 가지고 아나톨리아 문명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문명이나 요아 문명은 실제로 발견된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지만 바벨탑 문명은 증거가 전혀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게. 그래서 고고학적인 팩트가 아니에요, 바벨탑은. 지금도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아직 야사리 책에 나와 있지만, 기록은 있지만, 고고학적인 발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팩트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바벨탑을. 그래서 고고학적인 팩트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가설 정도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죠. 이 바벨탑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가장 많이 찾았던 곳이 지금의 신할 평지 쪽에서 이 바벨탑의 흔적을 찾아서 지금 신할 평지 쪽에 많이 있는 지구라트 중에 하나가 이 바벨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벨탑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발견되고 있는 지구라트는 바벨탑의 짝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의 원형이 아니라 원래 모습이 아니라 바벨탑을 보고 그것을 기억을 해서
흩어져 갔던 곳에서 다시 다시 이제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내 얼굴이 안 보이네, 그죠? 예. 이것은 비디오를 안 켜서 그런 것 같아. 예. 녹화는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문명이 이제 가나안 저주 사건 이후에 가나안을 저주 사건 이후에 진행된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 있다가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을 해서 바벨탑 문명이 생겼는데 그때쯤에 아나톨리아와 요아도 같이 퍼져나가서 다른 곳에 문명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가설이죠. 정설은 아니고 이제 그 성경과 고고학을 섞어서 짐작을 해본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저주 사건이 이게 퍼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떠나게 되는 함족이 떠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떠나서 문명을 만든 것이 바벨탑 문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대륙 이동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벨레게 때 이제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아나톨리아 문명도 마찬가지인데 요아 문명도 마찬가지고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석기 문명이 멸망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이 대륙 이동이 있었을 그때에 이 세 가지 문명이 있었는데, 이 바벨탑 문명이 그래서 지금 고고학적이 발견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리고 이게 아마도 카일라스 산이 이 바벨탑 문명의 흔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있죠. 대세는 아니에요. 주류는 아니지만 일부 그룹에서 이 바벨탑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카일라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였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 정도 규모로 큰 피라미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문명이 어디 있었겠냐? 그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이 아니었겠냐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 돼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또 연동이 돼서 어, 굉장히 이제 이 벨레게 때 대륙 이동이 이 시대의 문명의 어떤 흐름,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청동기 문명이 시작됐다 생각을 하는 거죠. 벨레게 때 이전에는 고대 신석기 문명이고 벨레게 때 이후로는 청동기 문명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어떤 용어에서 나온 거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동기 문명이 등장을 해서 어쨌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문명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그 벨레게 때의 문명은 우리가 저번 시간 얘기를 잘 했어요. 벨레게 때 대륙 이동에 대한 설명은 저번 챕터에서 이제 설명을 좀 했었고, 그래서 그 지금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고일 유전학과 후성 유전학, 이 유전학의 개념으로 보는 이제 성경 역사를 한번 요약을 이제 해봤어요. 고인류 유전학과 후손 유전학은 창세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의 과정을 인류 문명과 역사 속에서 설명한 성경의 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의 가설이죠. 고인류 유전학과 후손 유전학이 굉장히 성경의 어떤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경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보면 타락과 원죄, 뭐 죄,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 없으신 예수님, 뭐 그리고 이 죄의 유전이 된 염색체를 받은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어떤 큰 흐름을 형성하는 메인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좀 다른 견해가 이제 다른 각도로 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그 유전자를 지켜오고 오는 어떤 그런 구약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계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계보 반대편에 카운터 파트에 항상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과 싸웠던 그들을 방해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 또 다른 계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뱀의 후손들이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계보를 지켰던 그런 역사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특히 이제 구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안전한 계보, 지켜진 계보를 통해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요셉의 그런 아들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떤 육적인 어떤 남성 쪽의 DNA Y 염색체를 받진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남자는 Y염색체고 여자는 미토콘드리아 DNA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던 이유가 또 이 유전학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자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뱀의 후손과 그 예수님의 계보 속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과의 전쟁은 계속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보면 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어, 들어가서 이제 다 뭐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명령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영토 확장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그 가나안을 통해 이어져 왔던 그 뱀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를 계속해서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그 세력들에 대한 어떤 처단이기도 했고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유전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그 정복 전쟁을 보면 그래요. 이게 영적인 관점과 유전학적인 관점을 두 가지를 같이 보자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영적인 하나님 나라만 생각을 해왔는데 그 유전적인 어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정복 전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보면 이 블레셋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팔레스틴 가자 지역. 이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의 가자 지역이었거든요. 가자. 가자 지구. 서한 지구가 아니라 이제 가자 지구에 있었던 블레셋이 그쪽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원래 그 땅을 단지파한테 줬잖아요. 단지파. 예. 그 단지파가 저기 누구냐? 계속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그 저기 삼손. 예. 삼손이 단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지? 예. 삼손이 있을 때만 해도 싸웠어. 싸웠는데 블레셋과 싸웠는데 근데 이때 결국은 이게 단지파가 거기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갔잖아요. 북쪽으로. 이게 못 이겨냈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서 결국 북쪽으로 가서 그 두로 시돈 그 아래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단지파하고 어, 그쪽 사람들이랑 많이 섞였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나중에 전에 단지파에 대한 그 유다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단에 대한 예언이 있었을 때 그 단지파를 뱀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란 뱀의 자손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어, 그것이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거죠. 단에 대해서 유다가 했던 예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뱀과 연결된 어떤 저주의 말씀이었었어요. 예. 그것이 이제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뱀의 계보를 이어받은 후손들이 그게 두로와 시돈이 그쪽 옆에 있었고 그리고 단지파가 그쪽 여자들과 섞였다는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도. 그리고 바리새파가 물론 이제 모든 열두 지파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었지만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단지파가 아니었지.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을 주도했던 그 세력은 대부분 단지파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 출신들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이 단지파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간 종족이란 말이에요. 도망간 지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지역을 못 이겨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제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안에도 그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골리앗. 골리앗과 골리앗의 동생 얘네들이 그 네피림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인이었거든요. 요 안에도 이게 섞여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은 가나안 종족이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유전학 아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크레타 섬에서 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크레타 섬. 이제 크레타 섬이 가나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란 지금도 이제 그 팔레스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팔레스틴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원래는 팔레스틴의 발음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블레셋인데 그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제 유대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로마가 선택한 이름이 블레셋이었더라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다 아랍 종족이고 요르단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혈통인데 어,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이제 어, 이스라엘이 계속 제일 싫어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그쪽이었고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블레셋한테 그거 뺏기잖아요. 그 뭐야 그 법궤 예. 법궤를 뺏긴 사건이 있었어요. 전쟁을 해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되게 좋았어. 그 철기 무기가 얘네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지파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농사 질 때 사용하는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쇠로 돼 있잖아. 이게 고장이 나면 자기들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고쳐줬거든. 블레셋이 되게 강력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육체적인 특성들이나 어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뭐 광학 기술 같은 거 도구를 잘 만드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 왔을 것인가 이제 얘네들도 그래서 이쪽 네피림의 계통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라멕의 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라멕의 와이프가 두 명이 나와요. 어, 실라와 아다가 나와. 아다와 실라가 나오는데 라멕의 그 아들들이 유발이나 뭐 이렇게 음악을 했던 아이들 그리고 목축을 했던 사람이 조상이 됐다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실라의 아들 중에 이렇게 나아마의 오빠죠. 오빠인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게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이 돈과 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던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쪽 라인으로 문명들이 더 많이 전해진 거지. 그쪽. 어떤 그 셋의 아담과 셋의 계보는 문명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근데 가인의 계보 쪽으로는 문명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어떤 문명에 더 발달된 그것이 이제 하메 자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그래서 블레셋도 이제 그쪽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문명 간의 충돌, 종족 간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이런 유전자적인 어떤 그런 섞임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뱀의 후손과 어, 하나님의 어떤 그 계보, 하나님 나라의 계보, 그 그리스도의 어떤 계보가 같이 전쟁을 치르는 어떤 그런 종족 간의 전쟁이 있었던 거죠. DNA 간의 전쟁.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영적인 전쟁도 있었지만 영과 육은 함께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DNA 쪽에 어떤 그 후손의 개념을 가진 그런 전쟁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 역사를 어, 어떤 영적인 계보로 그리스도의 계보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단 카운터파트 쪽에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의 반대쪽에서 사탄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뱀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그 둘 사이의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과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어, 이런 전쟁들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뱀의 계보와의 전쟁. 예. 그리고 이제 에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뭐 이삭과 이제 이스마엘과의 이제 싸움도 있었지만 이스마엘과 그리고 또 다른 아내가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서 난 6명의 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오고 어쨌든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어떤 그런 싸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DNA 쪽보다는 뭐 그런 게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고 더 이제 심하게 이제 갈라지는 부분들이 에서에서 갈라지죠.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쌍둥이인데 어,
그래서 가나안의 딸들을 되게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경계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경계한다는 얘기는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이잖아요. 장자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었거든. 하나님 나라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그런 축복의 그런 개념이었죠.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은 에서가 더 받았죠. 에서가 더 그 일찌감치 왕의 그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근데 가나안의 딸들과 에서를 통해서 이어지는 적그리스 계보를 보면 이제 이 또 여기서 이제 어쨌든 DNA 섞임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떤 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냐면 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얘기죠. 왜 가나안의 여자애들을 데리고 부인으로 맞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싫어했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8장 1, 2절에서 보면 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사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야곱한테는. 에서한테도 했겠죠. 근데 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모가 자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기쁘게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말랏을 아내로 취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또 친족이잖아요.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어, 뭐냐 그 에서로 따지면 할아버지네, 그죠? 할아버지의 아들의 딸이니까 이것도 멀리 따지면 사촌인데, 그죠? 가까운 친족이에요. 같은 혈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왔지만 이것도 이삭과 리브가는 알아주지 않았어요. 예, 이 딸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에서 이제 제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리브가는 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고 장자의 축복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리브가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리브가가 주도를 한 거죠. 야곱은 이에 대해서 주저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의 성격이 저번에 얘기했죠. 이 사람은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조용하다는 표현 안에 그 히브리 표현을 따지면 정직하고 완벽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애성인 척 하면서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그 부담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밀어붙인 거죠. 리브가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 들었던 아이를 임신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고 하니까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에서가 분노하면서 둘은 원수 관계가 되죠. 예. 근데 그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에서를 버리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에서의 땅,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들과의 충돌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거기를 이겨내고 지나가란 말씀 안 하시고 좀 멀고 힘들었지만 돌아갔거든요.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어쨌든 이 사건을 보더라도 그 가나안의 딸들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가나안의 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DNA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그것을 이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말렉을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 이제 이 에돔 족속이 현재 아시케나지 유대인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아시케나지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로스차일드잖아요. 그 로스차일드의 가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어요. 딱 로스차일드 가문이 적그리스도의 가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그리스도의 어떤 영향력, 예,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 파워가 있거든요. 그 파워는 어느 당대에 형성될 수가 없어요. 예. 아주 작은 가문도 그래요. 우리가 어, 뭐라고 할까? 지금 한국 사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그 세팅이 돼 버렸어. 세팅이 돼서 어느 누가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계층 사다리라고 표현을 해요. 계급이 생겨 버렸어. 계급.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잣집, 이 사람은 가난한 집.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부가 대물림이 되거든요. 몽골도 아마 지금 그런 게 생겼을 것 같아. 이게 나라가 막 생겼을 때 뭔가 막 혼란하고 뭔가 세팅이 안 됐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나서 자기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라 그래요. 자수성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문을 만들어. 큰 가문을. 만드는 게 옛날에는 됐어요. 삼성이나 현대나 한국의 유명한 재벌 그룹들 있잖아요. 그 재벌 그룹도 현재의 그 재벌 그룹 회장들은 재벌 3세, 재벌 4세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윗대 이제 그 우리보다 위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의 윗세대, 예, 거기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자기 혼자 잘하면 됐어요. 현대그룹도 다 따지고 보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아버지 소 팔아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그룹을 읽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되질 않는 거야. 이게 대물림이 예. 예, 세팅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 전 세계를 주무를 정도의 그런 파워, 그런 파워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어떤 가문에서 밀어주고 또 그 가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문들이 어떤 누군가를 밀어주고 막 세워주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저 그리스도는. 네, 그게 아무런 이름도 없는 아무런 파워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가문에서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적그리스도 정도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파워가 있는 가문 중에서 보면은 아마 그런 가문들과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엘리트. 예, 이 세상은 엘리트 12가문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뭐 12개인지 13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롭스차일드나 뭐 록펠러나 JP 모건이나 뭐 이제 안치부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있어 오펜하이머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가문들이 있는데 그런 가문들이 전체가 모아서 후원해주는 누군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 전혀 혈통적으로도 관련이 없고 막 이런 누군가를 갑자기 밀어주지도 않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케나지 유대인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파워가 가장 강하거든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가문들, 그런 혈통들을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를 꼽으라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는. 예. 다른 가문은 보이지가 않아 잘. 왜냐하면 아시케나지 유대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시케나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그게 유대 카발라거든요. 유대 카발라. 이 카발라라는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와 그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글로벌한 컴퍼니들이 많잖아요. 그 은행을 장악하고 있는 돈을 장악하고 있는 그 힘. 이제 경제적인 힘과 그리고 그 경제적인 힘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와 정치 또 문화 이 힘을 통합하는 세상을 통합할 만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 가문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고 그 아슈케나지라는 이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에도마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에도마이트를 통해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힘의 균형 이런 힘으로도 보면은 이게 에돔 족속을 통해서 아시케나지 유대인을 통해서 뭔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적그리스도의 계보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대에 걸쳐서 몇 대가 뭐 두 대, 세 대가 아니라 훨씬 많은 그 제너레이션을 거치면서 쌓인 힘과 그 영향력 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게 현실적인 예,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적그리스도가 나오려면 그 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의 시대를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그 계보가 성경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예, 쭉 에덴 동산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그런 계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 그죠? 그래서 고인류전학과 후성 유전학으로 보는 적그리스도의 계보, 이 뱀의 후손의 계보, 예. 이것을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카운터파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은 좀 정리를 했어요. 보면은 금방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한 건데 예. 이런 후성 유전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건국이 또 중요한 환경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더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관점과 문화적인 거, 뭐 종교적인 것들도 다 보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유전학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 고인류주납적으로 그들의 계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볼 수가 있고 후성주납적으로 그들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또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해서 후대로 계속 전해지게 됐는지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 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혈통 그리고 고인류 학민 후성 유전학 이것을 연결지어서 성경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 한번 쭉 구약 시대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어, 그런 성경에 이 혈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구절들이 이제 나오죠. 가인과 아벨 요 사이에서 이제 특히 이제 가인이 어, 집을 떠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낳은 에녹, 에녹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게 첫 번째 네피림이었고 그래서 네피림이 이제 계속 땅에서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건들 얘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 모세 시대의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해했던 세력들과 그 싸움들을 우리가 보면 누가 이제 대적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구약 시대 이야기고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어, 헤롯 왕과 헤롯 왕을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헤롯 왕은 유전적으로는 그 에돔 사람이었고 이두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단지파와 관련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모두가 단지파는 아니었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적인 세력들이 이건 정치적인 세력이었죠. 헤롯 왕과는 이 종교적인 세력들이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방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로마 제국이 이제 교회를 계속 박해를 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 몇백 년 동안 거의 이제 근 200년 넘게 200년 가까이 이제 계속 박해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교회 박해. 그리고 이제 이후에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디로 갔느냐? 이제 바티칸으로 갔죠. 바티칸이 로마였기 때문에 바로 로마가 바티칸이 복음을 훼손시키면서 오염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나왔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티칸은 이제 안티크라이스트 세력의 중심이 됐죠. 여기가. 그 헤롯 가문의 후세 이제 왕가는
아마 에도마이트를 통해서 어, 그 계속 이제 이 가문의 힘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세 시대 이제 중세 시대 얘기를 했는데 그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이제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아시케나지 유대인과 프리메이슨들, 일루미나티와 종교 세력, 통합 세력들, 그 예수와 바티칸, 또 현대 이제 세력들이 있어요. 금융 세력들이나 뭐빅 그 뭐라고 하지 그 아니 그 저기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더라 그게? 미국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무슨 빅 아마존이나 이게 무슨 그룹이라고 지금 큰 빅여러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어쨌든 현대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어지는 그들의 세력이죠. 예. 물론 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요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이 없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세력을 형성을 해서 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못 보게 만들고 또 이들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메시아,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게 다 성경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개념들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혈통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계보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훨씬 이제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우리 계보는 잘 알고 있어요. 사라, 리브가, 레아, 뭐 라헬 속에는 이제 하와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자들이 등장을 이렇게 하고 있죠. 뭐 다말과 라합과 어, 그리고 룻과 바세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들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전적 순수성에 대해서 하와의 계보, 어, 여자의 후손 이 개념이 이제 계속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예.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이 여인들이 가르쳤잖아요. 예. 가르치고 하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과 하나님의 향한 어떤 그 순종의 어떤 경향성들이 있었죠. 이 자녀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성을 타고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이 됐고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급하게 왔는데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